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로 만나는 참으로 중요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겠다 했는데 복음을 듣고 하늘에 어떤 민족이 제일 많이 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리아. 아, 코리아. 흑인. 이 복음이 백인들에 의해서 많이 전해진 것 같은데 그분이 선교사도 많이 가고 많이 돕고 그러면 하늘에 백인들이 많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늘에는 백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한 사람도 하고요. 그러면 하늘에 흑인들이 많이 갑니까? 아니요. 아니죠. 하늘에 흑인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그럼 우리 황인들이 많이 갈까? 황인들이 거기에 꽉 찼겠네요. 아니요. 아니, 황인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늘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의인. 하늘에는 홍인들만 들어갑니다. 예? 홍인이 뭡니까? 우리도 못했는데. 이 말은 계시록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씻겨진 빨갛게 물든 사람은 하늘에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주님 안에 자기가 사라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특별한 정의를 내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단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내 생각, 내 뜻, 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이 하늘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동산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카나다의 부흥집회를 오고 가면서 나야가라 폭포를 몇 차례 봤습니다. 참 폭포 대단해요. 한 번은 배를 타고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쏟아져 내리는 폭포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 가면 야, 그동안에는 내가 3번, 4번 왔을 때는 눈이 위에서만 내려보고 말았지 밑에서 쳐다보니까 이건 장관이. 그런데 독수리 한 마리가 그 나야가라 폭포 상류를 이렇게 나는데 보니까 야, 저거 맛있게 보이는 게 얼음덩어리 속에 들었네? 연어가 큼지막하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손살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날카로운 부류 얼음을 깨기 시작했어. 파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연어를 먹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굶주린 뱃속에 얼마나 맛있는지 한참 먹다가 그래도 이 독수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폭포가 어디쯤 떨어졌지? 아직도 500m나 남았네. 조금 더, 좀 더 먹자. 부지런히 파다가 또 보니까 300m, 100m. 야, 내 날개가 힘이 세기 때문에 앞으로 50m 전에 뜨면 얼마든지 내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다리가 붙어버렸지. 50m 가까이 가서 이제 뜨려고 팍 날개를 폈는데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그 추운 날 발이 얼으면 얼어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곤두박질 치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관심이 육체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 빠져 있으면, 육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우리에게 영적 선물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참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그동안에 했던 걸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알 것 같으면서도 분명치 않는데, 이 믿음으로 하는 의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봉사를 하셨는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 그 주님과 주님의 하신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만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에 분명하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개념이 잡힐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참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 사랑의 초청인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확실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7안시 예수 재림교회는 마틴 루터가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라고, 왜냐하면 그게 완전한 것이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웨슬레를 택해가지고 오직 믿음에다가 뭐 플러스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이 없이는 안 된다는 행위를 포함시켰어요. 그게 잘 조화가 되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에 빠지니 성소가 정결히 되리라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1500년 이상이나 계속 반복했던 성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한 단계 의롭게 되는지를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칭함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질 것인지 그 단계를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 고민하는 것이에요. 참 완성하신 뭐예요? 구속의 천사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천사들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복음사역자 3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는 확실한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기별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내내 드리던 연중 속죄 봉사에서 대속죄일 마지막 봉사, 그게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성소도 정결케 하고 우리 각 개인 속에 들어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나도 잘 모르고 때로는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나 아주 하나님 앞에는
영접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내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게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뭐하는 정결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 대속죄의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성경들은 이 지구라고 그랬죠. 지구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번제단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당신 전부를 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희생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자세히 보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땅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하늘 성소, 모세가 그대로 그 본을 따라서 만들었던 하늘 성소, 그 성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들어가셔가지고 뭘 가지고 들어가요? 성소에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 성소가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하는 그 모든 죄가 다 어디로 들어갔다? 성소로 옮겨졌다. 정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가된 죄가 실제적인 대속죄일인 1844년 10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그 일이 곧 끝난다고 그랬어요. 먼저 죽은 자가 심판을 받고, 그게 분명히 나와 있죠. 집에 가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그 죽은 자들이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르쳐준 건데, 지금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이 죄 짓고 용서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도말된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갔어요? 하늘 성소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용서받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저 우주 거민들이 사는 하늘로 들어가서 살려면 반드시 죄가 도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이 죽은 자들부터 죽은 성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의 용서를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멘. 죽은 자들의 심판이 끝나자마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까 그냥 한눈 팔지 말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습니까? 대속죄날 그들이 여행도 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성소를 중심에서, 그러나 지성소 봉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죄와 성소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버리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죄의 정결함을 받는 그날이었어요. 그 모든 행사, 예수님을 선진하는 염소의 피를 갖다가 잡아서 시온자에 뿌리고 시온자 밑에 7번물을 뿌리면서 완전한 속죄를 이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목숨을 요구하는 그 율법 위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그게 단 한 번의 뿌림으로 모든 요구가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법궤 앞에 7번을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번제단의 뿔에, 성전 휘망에, 모든 것을 휘장에 다 이렇게 피를 다시 뿌리고 적용한 뒤에 가지고 나와서 어디다? 아사셀 염소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모든 죄, 아담이 죄인집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죄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걸 완전히 다 정결케 해주신다는 복음이 이 놀라운 성소 기별입니다. 아멘. 이 성소 기별 속에서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최후의 심판 바로 전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다니엘 7장 22절의 그 놀라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죄만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원흉인 사단도 더 이상 속이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딱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과 타치할 수 없는 저 광야에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무적행에다가 사단을 갖다가 가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고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정결케 된 축제를 벌이는데 그게 매 7년 안식년에는 더 큰 축제, 7년이 7번 겹치는 희년에는 전 국민이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희년의 역사를 맡게 됐는데 그거를 원초적으로 재림의 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하늘 지성소봉사 대속제의 마지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면서 제발 주민의 품 안에서 완전한 회개를 경험하고 죄의 도마를 받아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떠나면 우리는 결코 어디서도 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받은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의 주제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정말 아주 쉽게 믿음으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 이 둘째 아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아버지 그 많은 돈을 억지로 달라고 세상에 그런 호로자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걸 그거 들고 저 멀리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배는 고프니까 어디로 갔어요? 돼지고기에 돼지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고 배를 채우려는데 그것도 돼지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밥을 뺏어 먹으려고. 너무너무 굶주리고 너무 춥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배고픔이 없이 풍성하게 먹는데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아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결심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이 눈이 짓무르도록 동구 밖을 날마다 바라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누가 온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 산 거지를 누가 알아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아봤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코앞에 나만 보여. 그래서 근시라고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먼 데치가 잘 보여. 원시. 이건 참 신기한 사랑의 섭리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달려나갔어요. 제 어머니가요.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수년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요. 제 동생이 태워가지고 집 앞까지 왔는데 저는 도착했어요. 그래? 뛰어나오시는데 보니까 나중에 맨발로 뛰어나오시고 이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가가지고 그 노구에 불편한 몸을 안고도 맨발로 달려나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그 돼지 우리에서 온 이건 냄새도 보통 냄새가 아니고 끌어안고 여기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보게 생기거든. 자기의 위터리를 얼른 벗어가지고 아들한테 덮어 씌웠어요. 이게 바로 치유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치유를 입어도 속에는 뭐예요? 온통 더러운 거예요. 상처나고 그냥 목욕을 언제 했는지 옷은 다 찢어지고 돼지 똥에 범벅이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만든 뒤에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음식을 먹이고 회복을 시키고 이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이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다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신발이 없이 다니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그게 가락지를 끼운 거예요. 머리에 빛나는 관을 스가랴 3장에 말씀드렸죠. 관을 씌우고 그러고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기쁜 잔치를 했다. 그때 잔치를 하면서 외친 말이 뭐였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아노라 하는 그 함성을 나팔소리처럼 크게 울려봤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성전 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접하는 게 인크라이스트라고는 어제 그림 보여줬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것을 그때 눈이 열려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 사람. 그렇죠? 거듭난 사람. 이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상태란다. 그게 바로 치유를 입은 상태예요. 자, 이게 의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의는 온 우주 안에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는 딱 하나뿐이다. 그거는 무슨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의다. 그 의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육신 하시고 33년 반을 살면서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이 되셔가지고 성육신의 역사가 그거라고 그랬죠? 완전히 한 몸이 되셔가지고 한 어카운트를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한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으면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요.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내 죄를 예수님께 넘겨들어도 그건 불법이에요. 우주의 법이 그걸 허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구속의 과학을 통해서 과학 중의 과학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다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합법적인 대속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서 가졌던 의를 우리에게 주면 완전히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의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우리가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이 의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으로 하늘을 잃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늘로 돌아가는데 우리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표를 다시고 내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분의 33년 반의 생활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의를 내가 하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의가 내게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카운트가 달랐을 때는 그게 성립이 안 됐지만 이제 한 어카운트 주님에서 한 몸이 되고 나니까 남편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또 남편 것이 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입었다. 앞으로 입을 거다가 아니라 입었다.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누구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달려 돌아가셔도 이건 합법적인 속죄 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합법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내가 되어가지고 율법을 순종한 그 순종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아직 모른다 해도 우리에게 일단 의롭다고 치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이 세 가지 기명이 나오죠. 이 세 가지 기명이 뭡니까? 이건 뭐예요? 떡상, 이건 양단, 이건 황금 촛대.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 누구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생겨나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성령이 밝혀주신 너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이거 빛이 되는데 방해가 되네. 그러면 이 속에서요. 자기가 발견된 그 문제점들 기도하면서 깨우쳐주신 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아 예수님과 내가 이게 다르네 하면서 그 다른 점들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뭘까? 여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기가 막힌 복권입니다. 스크래치하는 막 긁어내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우리가 성육신 했을 때요 꼭 이것과 마찬가지로 참 이 음악 필름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그 죄의 필름으로 우리가 쌓여 있어가지고 속에 무슨 값어치가 있는지 어마어마한 상금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밝혀주시는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긁어야지. 긁어가지고 하나씩 파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덮어씌우고 있는 나를 혼란케 만들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나를 갖다가 자꾸 긁어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날마다 나눠주시는 의다. 나눠주시는 처음에는 입혀주시는 의고
성전에 들어와서 경험하는 성원은 나눠주신 의가 그건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 역사가 와서 우리 안에서 힘을 줘가지고 내 이 교만의 껍데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게만은 이기심의 껍데기, 그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들을 번제 제물을 가지고 성전 뜰에 갔을 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죽을 다 칼로 째서 벗겨내가지고 기름을 다 분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태워야 돼요. 교만의 껍데기, 이기심의 껍데기, 세상을 사랑하는 그 나를 덮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다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내가지고 제단 위에 완전히 불사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게 바로 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스크래치를 합니다. 나의 모든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는 것들을 다 긁어내고 나면 큰 바위를 갖다가 조각가가 날마다 깎아내가지고 그 속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동상이 나오고 하듯이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육신하면서 함께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닫는 극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참 그 영광스러운 참 이 경험을 성소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지성소의 놀라운 죄도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다. 아직도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한 번도 긁어낼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멘.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기심이 털끝만큼만 있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고약한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이기심이 털끝만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주님을 완전히 보이게 하는 그 눈이 완전히 열리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죄의 근본인 이기심이라고 했어요. 교만심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영적 교만심은 하나님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어요. 내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는데 당신 말하는 게 나는 가운데 치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는 처음과 끝을 물고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하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벗겨내야 주님을 완전히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나 혼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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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성신하여 나와 하나 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덮어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올로리 짜여있는 죄들을 하나씩 긁어내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할 때 드디어 뭔가 보는 눈이 띌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지성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죄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만지작거리고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 죄는 다 나한테 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정을 죄인의 계정에다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저 이체를 시켜주겠다는 말이 바로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복권 가게를 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덮어싸고 있는 것들을 긁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긁어내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교만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요. 한 줌의 흙이요.
쓴 놈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늘에는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박사학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뭐 훌륭한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한 자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늘의 왕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섬기되 어디까지?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목자가 됐던 거죠. 그걸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긁어내다 보면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기도의 기억절입니다. 나는 아, 날마다 네, 다음 구절이 그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긁어냈다 이거예요. 긁어냈죠. 이거 한번 큰 소리 읽어부터 시작. 우리가 이 모래를 집을 세웠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인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으로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떨어지면 깨져버리는 질그릇.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와, 보화가 놀라운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한 몸이신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속자가 되신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놀라운 구속의 신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 아말렉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자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을 옷 입으셨다고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과 기드온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이 그를 옷 입었다. 그런 이야기가. 성령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옷 입으셨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대들을 다 보내버리고 최후의 남은 몇 명?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보니까 미디안 군대를 보니까요 거기에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어요. 바다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 부대로 100명씩 나눠가지고 준비를 해라. 차들은 강철 칼을 준비하라. 그게 아니고 나팔을 준비해라.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 그래가지고 세 방향에서 포위를 하고 난 뒤에 신호가 오자마자 그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깨트리자마자 환히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이 바다 모래같이 많던 이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이 어떻게 됐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 죽이면서 서로 다 도망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들이 다 전멸했어요. 몇 명이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순종하면서 움직인 그 300명 때문에 대단한 승리를 거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너무너무 바다모래같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말씀을 전파하려면 이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 가지고 바다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300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운 사람들. 그 횃불은 늦은 비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그걸 상징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 눈에는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나는 이제 오늘 저녁 죽는 날이네 했는데 어떤 역사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역사가 늦은 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70억, 80억이 넘는다 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불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온 땅에 엘리야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이후에 정확한 정의가 뭔가 이 TM 456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묻어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인간이 그를 스스로 무가침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존재가 되었다. 된다. 와, 이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영광을 티끌에 버리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모든 자존심, 이기심, 나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성소해서 하나하나 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 이거 날마다 버립니다. 이거 다 주님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주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주어지는 시간이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언제라고요? 이제 일요일 현장이 떨어지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각오를 가지고 세상 욕심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항아리를 완전히 깨버리는 순간이고 내 자아, 나를 가르고 있던 내 속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그때 하늘의 능력이 온 세상을 밝히는 능력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자아 때문에 자꾸 성질내고 속상해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참 옛날 사람들을 옛사람을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한 구절 더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사람을 온전히 하실 것이다. 자아를 버릴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아멘. 아멘. 참 이게 이 믿음으로 말하면 그렇게 헷갈리는 것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없어지면 주님이 완전히 100%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의를 온전히 이루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아로 벗어난 길이 뭘까? 사실은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 같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묻어버려야 한다. 묻어버려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게 감동돼가지고 이제는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랑으로 오직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물을 다 끄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묻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사랑의 놀라운 대역사입니다. 다 같이요.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와, 참 십자가의 고뇌를 당하신 주님. 나와 한 몸을 이루시고 내 죄의 그거가 가져가시고 내 죄를 다 벗겨가지고 영원한 의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는데 제사 제도를 보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린 게 아니고 지금 어디까지 가지고 가셨다고? 지성. 하늘 지성소. 언제까지? 완전히 피를 뿌리고 죄의 도말이 다
내 안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질 때 하늘 성소가 정결케 돼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바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깊은 인식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인데 그들이 하늘 생명 강가에 가가지고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무슨 경험이요? 내가 죽는 경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뜨겁게 만들었는지 그 뜨거운 사랑에 완전히 파묻혀버린 그 놀라운 경험을 아무 다른 사람도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우리는 다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의 아침이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그 아침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마지막 장면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을 명상하는 것은 정말 큰, 더 많이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그리고 하루 종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동계산하고 사업교회 가고 내가 집을 어떻게 또 지어 또 설계도를 고치고 또 고치고 또 뭐 이게 장사를 또 이리 투자했다 저리 투자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 그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지. 그게 두 번째로 갔다고는 여러분들은 하늘을 만나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 영광의 아침에 다 서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동산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동산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변화의 색상을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100% 하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또 피를 뿌리시며 탄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예 주님을 우리 안에서 붙잡고 우리 안에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주님 안에서는 이미 한 몸이 되어 있는데 내 안에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주님을 바로 드러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바로 성화의 끝자락인 완전이란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이 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엘리야가 1000만 이스라엘을 당신의 품으로 돌이켰던 그 갈멜산에 불타는 제단의 역사가 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공화신 주님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